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림 영상을 잠깐 좀 보고 말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밀레는 그림의 주제를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고 불러 단순히 자연이나 추수를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밀레는 그림의 주제를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고 불러 단순히 자연이나 추수를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내몰린 처지가 되어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이삭 줍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밀레는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의 모습을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아름답고 숭고하게 그렸습니다. 밀레는 파리 보자르 학교에서 최상의 미술 교육을 받았던 화가로 누구보다도 아카데미 미술의 형식과 조건을 잘 알고 있었던 화가였습니다만 그는 아카데미가 요구하는 전통적인 주제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농촌 풍경을,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그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밀레는 이 그림에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 했던 것일까요? 당시 파리의 도시 부르주아들은 이런 농촌 그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살롱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가난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사회적 계층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이고 모종의 사회적 변화를 의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던 중이었습니다. 1848년에 일어난 2월 혁명으로 오를레앙 왕조가 무너졌지만 보수적인 공화정이 되체되어 다시 6월에 피해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2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3세가 되었습니다. 밀레의 그림은 이런 격변의 역사를 반영하려 한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밀레의 중심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훨씬 뛰어넘어 종교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기는 사회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성경에 나오는 오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토라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밭에 내 귀퉁이의 곡식은 다 거두지 말고 또 수확 중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도 이삭을 줍던 여인들입니다. 밀레는 바로 이 성경 이야기를 리틀링하여 당시 상황을 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농촌은 부재지주 형식의 자본주의 패턴으로 전향되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 이삭 줍기와 같은 나눔의 제도가 있었지만 점점 국가적으로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삭 줍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들의 삶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원리에서 만들었는데 당시 사회는 형식적으로 이삭 줍기를 허용하되 주인의 허락을 받고 추수한 지 일주일 만에 그것도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낮 시간에만 해야 한다고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머리에 쓴 스카프의 색상은 은근히 프랑스 국기의 3색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830년 들라크루아가 자유의 여신에서 보여준 상징과도 연결되는 정신이죠. 하지만 밀레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그림을 통해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의도하는 대신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인간의 삶의 내면의 존엄성을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밀레의 그림은 파리의 부르주아 비평가에 의해 혁명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받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습작하며 그려온 농촌의 가난하고 소박한 그러면서 동시에 멋지고 숭고한 사랑과 나눔의 삶을 도전하기 위해 용기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밀레는 자신의 시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주제는 내 기질에 최상으로 잘 어울린다. 누군가 나를 사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정작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술의 인간적인 면이다. 밀레는 가난을 매우 아름답게 그렸을 뿐 아니라 가난의 차별을 고발하는 잔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밀레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방법으로 주변에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의 삶을 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 해설입니다. 이삭 줍기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 구약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사회복지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밭에 가장자리를 그대로 두어서 밭이 없어서 추수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 나그네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선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죠. 자선은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삭 줍기는 땅을 가진 사람들, 모든 땅을 가진 사람들, 구약 시대, 고대 시대라고 한다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주들의 의무에 해당되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하는 그런 의무였습니다. 물론 이삭 줍기를 허용하지 않는 지주들도 많았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 줍기라는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겨우겨우 해결하는데, 그것은 땅 있는 사람들이 땅을 열심히 일구어서 추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노동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삭 줍기의 제도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느 시대든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오염되곤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에서 여러분들 확인했던 것처럼 19세기의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오늘날도 남을 돕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척박하고 또 사나워지는 그런 충동을 느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종종 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 맹자가 측은지심 얘기했죠. 아니면 돕지 않는 것,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 참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겠는데, 오죽하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말하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흔히 얘기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그만큼 냉혹하고 보복의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살라, 이런 가르침으로 종종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복의 최소화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서 나온 것이 사실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조선시대쯤으로 하죠. 조선시대에 대감이 어느 화창한 오후에 이웃 마시를 가려고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하고 쭉 가고 있는데, 길 모퉁이에 심부름을 하느라고 머슴이 열심히 막 달려가다가 커브길에서 대감이 오는 것을 못 보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대감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어지겠습니까? 그 머슴을, 이빨을 몇 대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도 모르게 기대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율법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너 이 하나만 제한하라. 이런 뜻에서 율법을 해석을 한다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제도가 이삭줍기라고 하는 제도인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이삭줍기에 나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특별히 이삭 주러 와서 양식을 주어가는 이 룻에게 특별히 선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룻기에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추수하는 중에 작업 반장을 통해서 미리 물어보기도 합니다. 룻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서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여인인데, 미망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 이 밭에 지금 이삭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룻도 착해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이 좋아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말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눠서 알고 있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공감도 하고 연민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물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특별히 룻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의 출신을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갑자기 나타난 그 유다 지파에 속하는 인물 같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는 마태복음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면 라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누군지 우리가 알죠?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처음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함께 받게 된 그 여인 라합입니다. 우리는 기생으로 알고 있지만 그 여관 주모쯤 되는 그런 인물이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다라고 우리가 듣게 되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얘기는 확 달라집니다. 느낌이 살아나죠. 어떤 사람들은 라합의 시대와 보아스의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아무리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지만 같은 동시대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율법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 출신이었던 어머니 라합, 할머니여도 좋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지, 가난한 사람들은 또 나그네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신실하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보아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특별히 우호적으로 대우한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라합이 가나안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 합류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했던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이스라엘과 합류했던 그런 그 출신 성분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각별한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첫날부터 이삭줍기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삭줍기를 잘 하고 집으로 이삭을 한 움큼
한 보따리 들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 죽기는 그녀에게, 나오미와 롯에게 임시 방책이지 그들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직업을 얻어서 가져온 그런 식량은 아닙니다. 오늘식으로 연봉이 얼마가 된다든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식량을 얻어온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로 이삭 죽기와 상관없이 따로 준비해서 주는 양식도 얻어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호의로 얻어온 밀이 한 에바쯤 된다고 하는데 에바가 한 2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면은 얼마나 먹죠? 일주일, 2주일 먹죠. 추수 기간, 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 중에 2, 3주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양식이 바닥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가져온다 한들 1년 먹겠습니까? 고작 보름, 한 달 먹을 것입니다. 추수 끝나고 줄 이삭이 없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삭 줍기는 임시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삭 줍기와 비슷하게 임시 방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생기고 나면 그 기도 매달리고 살아가죠. 그 기도 끝나면 다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 은혜 받으면 또 하루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일 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 친족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났을 때 이 룻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루하루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녀의 삶을 평생토록 책임져 주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할 때 그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이 원어의 고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엘이 기업 물을 자보다도 더 편하죠. 고엘. 룻기에 이 보아스가 고엘로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 이삭 죽기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를 책임져 줄 이삭 줍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업을 책임져 줄 고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런 임시 방편의 은혜보다도 영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의 은혜가 고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임시 방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 복음에 뛰어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삭 줍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삶, 고엘로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족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절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보아스를 고엘로 받아들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제가시키겠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너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고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도 그 이후부터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합니다. 고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엘 제도는 레위기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뜻이 아주 명확한 것이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 25장 하면 이거 신학교 때 저도 이게 익히 외운 것인데 레위기 25장 하면 안식년, 희년에 관한 그 장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가 나오는 성경인데 거기에서 고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뜻은 무르다라는 거, 되찾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겁니다. 구속한다,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redeemer, 구속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이제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가 골고루 분배를 해서 나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고루 나눠 갖는다고 해도 대대로 그 땅을 그대로 가진 채로 살지는 못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딴 맘도 먹고 또 다른 생활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삶을 겪다가 보면은 자기 땅을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아쉬운 대로 그러면서 땅이 점점 줄어드는 지파도 있고 가문도 있고 그러는 게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익히 아시고 안식년, 희년 제도를 주신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7, 7에 49, 7번 지난 그 다음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라. 그리고 원래 자기의 땅을 다 되찾도록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 이걸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땅을 팔아먹어서 별로 없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공적인 땅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뭐 대대로 물려가고 심지어 일본의 친일파, 일본에 막 부역을 한 그런 후손들도 자기 조상들의 땅을 되찾겠다고 해서 이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래의 땅 제도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한 번씩 제도화시켜서 희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언제가 제일 비싸죠? 희년이 오래 남을 때가 땅값이 제일 비싸죠. 이제 희년이 2,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닌 이렇게
소유하게 된 그 땅들은 값이 가장 낮게 쳐지는 땅이죠. 희년이 돼서 다 돌아가게 되면 이제 원상복구가 다 되면 땅값이 제대로 된 땅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땅의 제도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기업물을 땅을 찾아주는 제도, 그것을 친족 중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게 되어서 땅을 되찾아준다 하는 겁니다. 어떤 가문의 죽은 형제라든가 그런 친족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그 가문의 새로운 가계를 이어가도록 해주고 그 값을 결혼한 사람이 치러주고 땅도 되찾아주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되찾아주고 또 아이를 낳아도 그게 내 자손이라기보다 그 가문을 이어받은 자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한참 지났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를 상징한다. MZ세대는 더한다라고 하죠. 자기 관심사 외에는 별로 고개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경향, 개교회, 아주 교회 하나, 인디비주얼,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기보다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면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홀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아주 인상적인 우리 한샘교회 예배 중에 서로 앞뒤 인사 나누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묻어나오고 말로만 하고 얼굴만 살짝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친족을 넘고 민족을 넘고 국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비전으로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한 것인데 교회가 바로 그 고엘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고엘이다. 나와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시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를 그렇게 구원자로 믿고 섬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믿는 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참된 고엘이신 예수를 먼저 만난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의 고엘인 보에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게 하는 룻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
시키기까지 합니다. 보아스와 아예 잠자리를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3장, 이게 짤막한 4장인데, 룻기가 3장에서 룻에게 말하는 그 나오미의 표정을 보면, 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 문구마다 담겨 있는 그 표정을 짐작해 본다면, 그토록 비극의 주인공이 갑자기 신이 난 사람의 모습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룻의 결혼을 계획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어떻게든 옮기라고 지시를 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절망을 겪었던 여인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기쁨에 가득 찬, 소망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해서 그의 삶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 룻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짐일 수 있죠. 기업을 물은다고 해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응합니다.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삭 줍기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는데,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처우를 베풉니다. 단순히 미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함께 도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기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룻이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는 그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해결책을 뛰어넘어서 이제 룻의 새로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삶에 비전과 소망이 되는 그런 고엘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해결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이번 문제 해결되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고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재산의 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구하면 됩니다. 그 예수면 전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새로운 만남과 결혼의 이야기로 돌변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삭 줍는 삶의 이야기는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좀 뜬금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족보가 나타납니다. 족보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낳고 그 지루한 족보의 이야기가 4장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몇 절만 읽을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증조죠, 증조. 우리말 성경은 마지막 이 표현이 동사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낳았더라 하고 끝나죠. 근데 히브리 성경은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룻기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다윗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사사기 시절의 그 시대를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이제 불빛 하나를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서죠. 우리는 종종 사무엘서 하면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무엘을 시작하죠. 그러나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좀 뭔가 대단한 인물이 등장하려고 하기 전에 족보가 항상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12장,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전에 셈족 족보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큰 인물이 등장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을 족보가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묶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14가 히브리 말로 다윗입니다. DWD 14 숫자이기도 해요. 히브리 말은 이 자음에 숫자가 담겨 있죠. 그래서 14를 14대 족보씩 묶어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이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결론은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타나면은 그냥 여러 많은 족보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면 됩니다. 룻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짧지만 매우 강력한 책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구약의 책입니다. 아주 깊지만 핀센트로 이렇게 딱 짚어내는 것처럼 그 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그린 책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비극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어느새 이 짧은 4장에 지나지 않는 책 가운데서 비극으로 시작해서 아주 대단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 하루 왼종일 룻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룻기 한 번 읽는데 한 25분 걸립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룻기를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짧은 책이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5분. 비극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책. 어둠 속의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 밝은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책. 흉년의 기근으로 이야기가 출발하지만 어느새 풍년의 추수 이야기가 족보로 또 다른 결실을 맺게 하는 책.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골짜기를 경험한 주인공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은 은혜에 기초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강렬하게 던져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Grace base, 은혜를 기초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퍼포먼스 베이스, 이걸 얘기합니다. 뭔가 행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런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뭘 먹어야 살이 빠지고, 어떻게 아침마다 운동을 해야 되고, 걷는 것은 얼마나 걷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이게 퍼포먼스 베이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베이스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퍼포먼스는 그냥 늘상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인생의 흉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흉년에 의해서 망가진 가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룻 시대에 룻에게 주었던 그 고엘 제도를 여전히 유효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게 진정한 고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엘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성탄 때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아주 아름답습니다. 옛날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Down to Earth, 땅에 내려오신다. 땅에 내려오시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게 누구겠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너희도 내려가라.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요구하십니다. 누군가의 고엘이 되라. 고엘의 삶을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실 한샘교회 교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고엘을 소망하고
고엘을 붙들고 고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겸손하게 고엘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고엘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